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영광된 믿음에 대한 승리의 함성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은 승패이다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매일 은혜를 받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일 은혜 받고 매일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에 충실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직분을 열심히 또 감당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은혜나 기쁨이나 평안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더욱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은혜 받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도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받은 은혜를 사용하거나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은혜는 헛될 뿐이고, 그러다가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는 도구가 되지 않고 받는 것으로만 남게 되면 은혜도 또 하나의 고쳐야 할 심각한 질병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목적은 은혜 받은 감격과 감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잊지 말고 은혜가 더 하나님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습니다.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등등 은혜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 은혜는 헛된 것으로 남는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부끄러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 여러분, 만일 은혜를 받을 때와 은혜 받지 않았을 때가 같다. 그러면 기필코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조건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으면 은혜는 헛되이 받은 것이 된다, 그 말이죠. 바르게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지고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어서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은혜에 대해 거룩한 부담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하게 하신다, 그 말. 어떻게 해서든 은혜에 보답할 길을 찾느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서원하며 갚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기에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과 충족 때문입니까?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 보답할 그림을 그리고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목적이 자기 충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이유가 자기 형통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자기 아성을 쌓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복음 확장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구하는 데 큰 영역을 책임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둬놓고 인형처럼 혼자만 느끼는 것이 되면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는 혼자 독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빼앗든지 아니면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주신 자를 위해서 삽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약한지 아십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은혜를 알고도 보답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론 그런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다음 절인 9장 24절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자기 목숨을 잃으며 사는 사람의 대조가 이 말씀의 의도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간결하게 말한다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미련하게 자기를 스스로 구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하며 자기 방어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바뀌지 않는 것이 뭐냐? 자신입니다. 여전히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삶과 복음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임을 아는데도 나는 아직 나 자신에 매여 있는지, 왜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인지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나 제자, 목회자, 직분자에게 끊임없이 요청되는 것이 타인과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보다 자신과의 문제임을 가장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 같지만 나 자신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커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싸움이나 전투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부터 먼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나하고는 잘 안 싸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하고만 싸우려고 자꾸 그런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시험하여 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증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만 해야만 합니까? 자기를 의지하든지 내세우는 것은 결국 영적인 사람으로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느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앞부분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인데 누가복음 9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진술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간결하고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구원자라는 고백을 듣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고 소문나게 할 텐데 오히려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침묵을 명령해요. 지금 그쯤 되면 베드로를 좀 한참 칭찬을 해서 치켜 세워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칭찬하거나 박수 쳐주거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본문 22절 말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직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고난이 끝나지 않았고 져야 할 십자가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일 떠들고 시끄럽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데도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바쳤어요. 성경을 좀 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26장 2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4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했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주를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하여 희생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4절.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위한 목숨과 예수님을 위한 목숨을 대조하시면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승리와 패배,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사는 것과 죽는 것,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의 원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그렇게 나눠서 한번 보겠어요. 이제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큰 자가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자, 잃는 자와 보존하는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적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세상의 질서와 영적 질서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가르쳐주시면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원리를 버려야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희생이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자신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도살당해서 제단 위에 올려 놓여진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되면 자신의 이제 의지와 자신의 권리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 따르려면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을 희생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구원하시는 자가 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가 된다는 약속이라. 주님보다 자신의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신은 살고 주님은 죽게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 소원해 보도록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죽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인정, 자기 세움, 자기 높음을 용납하지 않고 산 제물 섬김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슬프고 비극적인 비통의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나 뛰는 것을 보면 마치 큰일 낼 것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돈을 다 벌어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을 것처럼, 세상의 손에 쥘 것처럼 당당합니다. 세상을 자기가 휘어잡을 수 있다는 야망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돈을 벌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가정도,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친척도,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소유하고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많이 소유하고도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의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
겸손하고 온천하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 정도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능력, 자기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충만하셨기에 자신의 뜻에 의해 지배되거나 이끌리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정욕과 욕심 때문에 자신을 잃고 별것 아닌 것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좀 더 갖게 되면 망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무너지는 소리는 더욱 크고 그야말로 통곡과 비명소리로 밤을 새웁니다. 사람이 자기 파멸, 자기 상실, 자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상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고 아프다고 소리치는 제자가 아니라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넘어서며 아프다고 소리치는 그런 제자로 살지 말라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기며 사는 제자. 그래서 자기를 잃는 것이 얼마나 뼈저린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온 천하를 얻은 기쁨과 육체의 가시의 기쁨 중에서 가시의 기쁨을 기뻐한 사람이에요. 왜 이제 가시를 저주나 고난이나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능력으로 보았을까요? 가시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만하면 자기를 잃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시가 오히려 은혜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라 이 말.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명성, 자기 환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자기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그리고 결심한다고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작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능력 중의 능력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위험은 세상도 사람도 환경도 고통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살피고 지키고 세우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읽어봅시다. 먼저 자기 살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엇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신령으로 이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살피라. 자기 드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 적었어요? 적었어요. 읽어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기 지킴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21절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하게 멀리하라. 다시 자기 세움에 대해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잃는 것은 가장 큰 상실이고 가장 비참한 패배입니다.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은 자신을 잃지 않도록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더욱 원하시는 것은 승리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승리하는 제자가 되는 비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입니다.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를 잃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 희생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